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알듯이 우리나라는요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런 우리나라를 보고 한강에 뭐를 이뤘다고 그러죠? 한강에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일어난 이유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에서 70년대 이때만 해도 한강이 어땠어요, 여러분? 한강이 완전히 똥물이었어요, 똥물이었어. 우리 못 사는 나라 보면은 뭐 겨울에 뭐가 떠다녀요? 똥덩어리가 떠다녀요. 그게 왜냐면 오물들을 거기에서 자기네 뭐 집에다가 이렇게 오물을 쌓아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강에다 다 흘려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강이 그 정도로 오염이 돼 있었어. 그런데 그런 한강이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 강으로 변해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이 한강을 구경하러 관광을 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우리나라는 급속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라가 변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변할 때 분명한 그 발전에는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다가도 사업이 잘 될 때에는 그 전환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어렵게 늪에 빠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회복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환점이나 터닝포인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계기가 있었어. 저 사람이 잘 된 데는 계기가 있었어 라는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역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계기가 있었죠. 근데 그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발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계기는요. 이 나라에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선교사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에 선교사분들이 들어와서 헌신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뿌리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죠. 이 땅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근데 이 이런 설교를 할 때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별로 잘 믿겨지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하다못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데는 복음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개화되기도 힘들었고 신문물을 접할 수도 없었는데 그나마 교회 선교사님들 신문명을 경험했던 그분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었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곳에 부흥이 있고
발전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기독교인 수를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 대비 약 19.7%가 기독교인이래. 개신교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통계청 발표가 19.7%가 2015년도의 통계청 발표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 대비 27.5%가 개신교인들이라고 했어요. 많이 숫자가 줄었죠. 코로나 위기를 거치고 또 요즘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실질적으로 기독교인 숫자가 많이 줄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통계청 조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독교인 19.7%라는 이 기독교인들의 분포들을 우리가 보면은 조선시대라고 생각했었던 그 우리나라의 발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7%의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도시 하면 어느 도시가 잘 사는 도시일까요? 서울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자기 꿈이 뭐냐면 인서울 하는 거래. 서울에서 사는 것이 젊은이들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울은 잘 사는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하다못해 서울에 못 살면 그래도 어디에 들어가야 돼? 수도권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기도 안에, 수도권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내가 그래도 잘 사는 거다라고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 19.7%라는 기독교인의 분포들을 조사했더니요, 서울, 경기 이 수도권 중심에 가장 많은 비율인 52%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분포로 따졌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곳에 가장 잘 사는구나. 서울에 52%의 기독교인들이 산다는데 서울이 잘 사는구나. 목사님 그거 좀 억지인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통계적 자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서울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잘 사는 곳으로 인정하고 그곳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그러면 잘 되고 부흥하고 정말 문화도 누리고 그렇게 살기 위한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부흥이 있고 발전이 있고 잘됨이 있다면 그 비결이 과연 정말 복음이 심겨지는 곳에 잘됨의 비결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교회에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어요. 근데 그 부흥과 발전에 비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흥되고 그냥 발전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대로 잘 행했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교회의 부흥에는요, 꼭 비결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부부의 원칙,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 이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자들이 있을 때 그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이 기적과 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성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지, 무엇이 필요해야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이라고 해갖고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순절은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었지만 사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 전의 날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주일까지 포함하면 뭐 46일이 될 때도 있고 45일이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시작을 해갖고 사순절 특별 기도회, 뭐 릴레이 기도회 이런 것들을 교회들이 행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교회들이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나 릴레이 기도회나 기도회, 사순절 기도회를 행하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 교회인 우리가 가장 행하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러 가고 있다고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몇 시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제9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오후 3시에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있을 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또 아니면 집사님들에게 요즘 기도하고 계세요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생활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회사도 나가야 되고요. 사업도 해야 되고요. 아이들 돌봐야 되고요. 몸이 10개라도 너무나도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제가 좀 쉬는 시간이 생기고 또 시간이 좀 나면 그때는 좀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 못했어요? 시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못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몇 시에 기도하기를 시간을 정했어요? 제9시에 기도하러 가기를 시간을 정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게 문을 열기 한 30분 전 일찍 나가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은 정말 아침 오후 시간이 너무 바빠서 내가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분들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만약에 12시에 잠을 잔다 그러면 11시 반쯤 시간을 정해놓고서 내가 11시 반에 기도해야지 하면 그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못했던 거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정해놓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새벽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한밤중 자정이 나에게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교회에서 행하는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 또 목장 모임이에요. 여러분, 성경 필사도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날 빼먹지 않게 돼요. 근데 내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내가 시간쯤 날 때마다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이 더 빠지지 않고 잘 쓸 것 같은데도요, 빼먹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밤에 잠자기 전에 30분 아니면 잠자기 전에 10분 내가 꼭 필사하고 자야지라고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요, 그날 어김없이 내가 쓰기 때문에 빼먹는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면서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소망하시는, 나에게 계획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니까 그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고 세상이 알 수 없던 기적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딱 올라갔는데 지금 누구를 만났죠? 성전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를 만나갖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안진뱅이에게 뭔가를 주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 어떤 기적이 가장 정말 복된 기적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당연히 안진뱅이가 뭐 한 거예요? 일어선 거, 이게 기적이죠. 이것만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이면에 더 차원 높은 기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기적이죠.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쁨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어요? 부흥했어요. 지금 이 부흥에 대해 사도행전 4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지금 몇 명이 믿게 되었다고요? 남자만 5천 명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5천이라는 숫자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9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몇 명이 먹고 배불렀어요? 남자 5,000명.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남자가 5,000명이지 당시 숫자적으로 생각해보면 2, 3만 명이 먹은 거예요. 2, 3만 명. 어린이들, 여성,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건장한 남성의 숫자만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2,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마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이때 몇 명이 믿었겠어요? 역시 2,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설교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게 큰 기적이라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 이상의 기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큰 기적을 우리는 하나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만 하던 이 사람이 뭐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이 이 인생에 있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올 2024년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한 해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 사업체에 또 우리 가정에 기적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적을 만드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사업체가 기도하는 사업체가 될 때 그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자가 꼭 행해야 될 것,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저는 2024년 올 한 해 우리 하늘샘 교회와 우리 가족 모두가 기도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적의 한 해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협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아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혼자 했다라고 했어요. 누군가하고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했어요. 요한 사도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함께 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군가 함께 하는 건요, 어려워요. 아마 그럴 수 있죠. 저는 목사님 정도면 내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정도면 제가 합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합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윤지사님 아니래. 여러분, 누군가하고요, 합력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동업은 누구하고도 하지 마라? 네? 형제하고도 하지 마라. 가족하고도 동업은 하지 말래.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같이 일을 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부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이번에 대답을 안 하네, 우리 유미 집사님. 쉽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부려먹는 거야, 누군가를. 쉽다고 하는 사람은 부려먹는 거고, 안 쉽다고 하는 사람은 힘들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업할 때도 너무나도 힘들대요. 그게 왠지 아세요? 합력하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라온 환경, 또 자기의 성격,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합력해야 되니까, 함께 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점을 좀 찾아서 만들어 보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뭐 MBTI라든가 아니면 혈액형,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뭔가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혈액형으로 막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거잖아요. A형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소세지라고 얘기해요. 원래 국어로는 소시지가 맞는데 저는 소세지라고 할게요. 왜 소세지라고 해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아서 소세지. B형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B형은 오이지라고 해요. 왜 오이지예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아서. O형은 뭐라고 하세요? O형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O형은 단무지라고 해요. 단은 뭐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아서. AB형은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B형은 지지지예요.
왜 짖은지 아세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저 AB형인 분들 좀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지 정말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아서 AB형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뭔가 혈액형을 통해서도 공통적인 거, 공통되는 부분들을 만드냐? 하나 되고 싶어서, 협력하고 싶어서. 뭔가 공통점을 만들어 놓으면 좀 같은 부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해요. 그만큼 사람이 협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명의 사도가 있어요. 누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협력하는 거, 함께하는 거 정말 어려운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지금 베드로는요,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그는요, 성격이 어땠어요? 너무나 급했어요. 어느 정도 급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는 날 병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자를 정도로 성격이 그렇게 급했어요. 그는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물불을 안 가렸어요.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 어때요? 요한은요, 나이가 젊어요, 지금. 그리고 이 요한은요, 되게 여성스러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이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협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협력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협력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일하는 거죠. 근데 이 협력, 어떤 협력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을 위해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을 통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에 비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가정수가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참 협력을 잘하는 것 같아요. 큰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도 어쨌든지 다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기뻐하시는 공동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우리 가정이 그게 안 돼요. 행복한 가정이 잘 안 돼요. 제 마음처럼 잘 안 되네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 식구가 따로밥인데 따로따로 살아가는데 한 뜻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좀 정말 즐겁게 살길 원하면요, 여러분, 정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공통적인 거를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교에 있을 때, 집사님이 제가 이 비슷한 설교를 했을 때, 공통적인 거, 작은 거라도 목사님이 만들어 가라고 해서, 하나를 자기가 했대요. 그게 뭐냐면,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퍼즐. 그거를, 만 피스인가? 큰 걸 사갖고, 온 가족이 딱 매달려서 그거를, 맞췄대요. 근데, 한 3일 동안은, 아이들도 다 매달려서 그걸 잘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 말한 대로,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일주일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승질을 내더니 이거 왜 갖고 왔냐고, 왜 갖고 왔냐고 막 더 승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공통적인 것도 찾을 때요,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작은 걸 찾기 때문에 불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는요, 정말 작은 것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갈 때 그 협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를 화목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하늘샘 교회와 또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로 협력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협력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위해서 협력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2024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이 기적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으키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내 중심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큰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교회 사역을 여러 곳에서 해오면서 많이 접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요 교회에 헌금도 못하고 헌물도 못하고 가진 게 없어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은과 금이 없어. 보물단지가 없어요. 제가 명절을 지나고 제 통장 잔고를 보니까 통장 잔고가 없어. 여러분 통장이 비어있으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다들 슬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통장 잔고가 비면 슬플 줄 알았어. 슬퍼야지 내 인생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통장 잔고가 비어도 너무나도 행복한 거야. 왜 행복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이 아무것도 없는 은과 금은 없는 이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고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기쁜 사람인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줄 수 있는 사람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했는데 저 빈털터리가 뭘 줄 수 있어? 은과 금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이 뭘 줄 수 있어? 라고 바라봤을 그 베드로 사도가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이 안진뱅이에게 줬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한다고 생각해도요,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봉사로, 섬김으로. 여러분, 우울증을 걸려가지고요,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이 대화로 여러분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로 우리는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떤 물질과 어떤 가진 것을 주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주지 못하고 살았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진 것,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나눠주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봤던 그 기적과는 한 차원 더 높은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어떤 기적을 바라봤을까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일어난 기적을 봤을 거예요. 야, 저 안진뱅이 평생을 40이 넘도록 저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었던 저 사람이 일어났어? 그 기적만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적을 바라봐야 돼요? 이 안진뱅이가 지금 어떻게 변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기적은요,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누군가를 여러분과 제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기적을 일으킨 그 기적을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이 기적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중심으로만 이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중심이 될 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싶으세요? 2024년도 기적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협력하는 그 공동체, 협력하는 가정, 협력하는 사업장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가정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하늘샘 교회 또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쁜 한 해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침 찬양 내 삶은 주의 것 부른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